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천둥소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일곱 천둥소리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한 군데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사건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늘 아래 거하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일곱 천둥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 책망 안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책망하십니까? 계명을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만 책망하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아무나 율법 받고 아무나 책망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 아무나 율법 받고 책망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뭐 이스마엘도 있고 뭐 구두라가 난 6 아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잖아요. 또 이삭이 난 아들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에게 율법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잖아요. 야곱이 난 12아들, 야곱이 난 12아들 12지파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뭐 성경에서 보면 흉년 들으니까 뭐 식량 구걸 때문에 이주했다. 뭐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이로 인하여.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그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자기 수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했잖아요.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 가지고 나오리라. 이 말씀 편하지 못. 하나님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아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하셨다는 거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천사가 따라다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그걸 알아야지요. 주께서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요즘 말하면 에스코트한다. 인도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셨는데 아브라함 때 벌써 노아 때보다 아브라함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야펫, 큰아들이 야펫이잖아요. 가운데가 함, 둘째 아들, 막내가 셈,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그런 말 우리의 세상에서 철학이나 인문이나 아니면 이공이나 과학에 배울 때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그리 어렸을 때는 그런 세상의 지식을 배웠으니까 혼돈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돌아서야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4가지 명령하셨어. 4가지 명령 잘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3가지는 순종했어요. 고향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순종했는데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불순종했잖아요. 친척이 누굽니까? 조카도 못 아니에요.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야지. 안 떠나고. 왜 안 떠났다고 그래요? 인정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치르느냐?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알지니 네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네 씨가, 야곱이잖아요.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랬죠. 애굽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타국인이죠.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랬죠.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서,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4가지 명령에 3가지는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3가지는 새 짐승으로 표현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비둘기는 마음을 가리켰다 그랬죠. 마음을 가리켰다. 이 3가지는 순종했는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1가지만 어겨도 9가지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안 지켰다면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 대가가 후손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3, 4대까지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수천 대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들이 요셉이 이제 거기서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보여야 된다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더라도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잖아요. 너희들이 나올 때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큰 재물을 마다들이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정신 번쩍 나지. 근데 사실은 40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노역을 했습니까? 그 대가 받아 갖고 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사기해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무임금,
노동한 거지. 그 대가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야곱의 후손들만 하나님 백성인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을 조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후면은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오른편과 왼편은 마태와 누가가 기록했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동서사방, 사방에서 조명한 것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모든 게 다 영생이잖아요. 유대인이 향해서도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제 살을 먹고 제 피를 마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나 아니면 캐토릭에서는 성만 찬한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살이다.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내 피다. 먹고 마셔라. 의식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나도 뭐 개신교에서 목사일 때 그 안 했습니까? 거의 매달마다 했는데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생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성령 받기 전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고 성령 받고 성령 받았으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안들은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읽고 필서하고 암기하고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미리 아심받았다. 미리 아심받았다는 말은 세상이 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됩니까?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세히 날마다 읽고 분석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암송하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영생은 나에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그 멸망받을 게 뻔히 보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였어요.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니까 자기 형제들인데 자기 동족들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읽어보시라고. 얼마나 절절하게 기록해놨나. 나에게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큰 슬픔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 자기 동족들이 멸망할 것이 보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예루살렘 핍박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후회를 막심하게 했겠습니까?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성령 받기 전에 몰랐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그때 저질렀던 것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깨끗하게 클리어시켰다. 씻혔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조리있게 얼마나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철학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법이에요.
그 법이 아니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지 못해. 그럼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고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쳐도 율법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계명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계명은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누구 명령대로? 중보자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가 제정해서 신의 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뭐만 말씀하시느냐.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령 받아라. 선택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많이 찾아왔는데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선택한 제자들에게만 성령 받으라. 그럼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누구예요? 내일인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까지 세상의 기적 같은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술도 얼마든지 해. 내가 지난번 얼마 전에 그 증거 선포한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뭐 마술했다 뭐 그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마술과 모세의 귀족과 대결했잖아요. 그걸 표현했는데 내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마술하고 똑같지요. 뱀 지팡이 던지는 게 뱀 되는 거나 물이 피 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마술은 일시는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10가지 재앙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내 말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민족에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수백 개 언어, 민족, 백성,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 받아야 될 미리 아심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